성경 본문은 창세기 17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 지금까지 14장, 창세기 14장부터 계속 지금 시리즈로 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 창세기 17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이제 떠난 지가 24년이 되었고요. 이스마엘을 출생한 지가 13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 오랜 인내의 그 세월로 시험과 연단을 거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셨던 약속들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계명과 할례의 이 구체적인 이행으로 명령을 내리십니다. 계명할 것과 할례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 인명이나 지명이 모두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그렇듯이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 숫자들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다는 것은 내 안에 영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그리고 봤을 때 아브라함이 이 99세가 되었다 그러죠. 이 99세는 영들입니다. 우리들 속에 있는 이 영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나이가 99세, 물론 나이도 99세죠. 나이도 많이 먹었죠. 보면은 근데 숫자적인 의미를 우리가 봤을 때 영들을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90은 복수고 9는 단수잖아요. 단수가 계속 흘러가면 복수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 속에 있는 우리가 14장에서 봤던 이 네 왕과 5왕을 봤었죠. 이 아홉 왕들이 아브라함과 합해져서 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열 족속이 그 속에 있다 그랬어요. 이 열 족속이 속에 있기 때문에 사례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홉 왕과 아브라함이 열이 되어서 하나하나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속에 사실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곧 우리잖아요. 그쵸? 성경은 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성경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성경은 나랑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나랑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들 속에 너무나도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어서 그것을 반복해서 열 족속을 계속 내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 육적인 속성을 내보낸다 그러죠. 육적인 속성이 이 열 족속이고 아홉 왕이고 이 영들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영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그런 영들이 우리들 속에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을 계속 내보내는 단계에 이르면 99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9세에 하나님께 할례를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99세의 내 안에서 할례가 일어납니다. 할례가 일어나고 100세가 되어야 99세에 할례를 해야 100세에 이삭을 주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100세에 이삭을 주셨죠. 하나님이 100세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게 100세에 이삭을 주시는 것이 99세 때 내 속에 할례가 일어나고 100세 때 이삭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삭이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나랑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나야만이, 내 속에서 이삭이 태어나야만이 내가 하나님과 진정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삭의 이름 뜻이 뭐예요? 웃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을 때,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자유롭게 정말 진정한 웃음을 웃을 수 있었어요? 없잖아요. 맨날 근심 걱정이잖아요.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집안일도 걱정, 회사 일도 걱정, 밖에 일도 걱정, 아내 일도 걱정, 맨날 걱정입니다. 그런데 100세가 됐을 때 정말 내 속의 것을, 육적인 것을 다 내보내고 나서 할례를 딱 받고 나니까 이삭을 받았을 때 우리가 진정 그 웃음을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태어난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그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나는 정말 하나님과 연합이 된 것입니다. 신약에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로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에 보면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몇 마리 잃어버렸어요? 한 마리 잃어버렸잖아요. 한 마리 잃어버리고 99마리는 들에 그대로 있대요. 놔두고 이 잃어버린 이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니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설교를 드려왔냐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 그래서 찾아와야 된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숫자를 봤을 때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은 신약에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99마리라는 것은 이 99마리는 내 속에 할례를 받은 양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 마리는 지금 할례 받지 못했죠. 잃어버렸어요. 찾아와서 할례를 받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100이 되는 거죠. 100세가 됩니다. 이걸 찾아와야만이 100이 되는 겁니다. 얘가 99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00이 되면 100이 뭐예요? 우리 히브리어 코프잖아요. 코프가 뭐예요? 소망이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내 속에 이 잃어버린 하나를 마저 찾아서 할례를 받아야 온전한 이 100이 되고 코프가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이 이삭의 이름 뜻은 웃음이라 그랬죠. 100세가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소망의 시간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00세에 하나님의 소망의 그 시간에 이삭을 주시는 것처럼 내 안에 잃어버린 그 영을 찾아서 100마리, 곧 내 안의 것이니까 누구 거야? 내 거죠. 나의 소망을 쪼갭니다. 쪼개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진정한 영적인 웃음을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장에서 할례 언약 할 때 두 사람이 손잡고 재물들 사이로 지나가는 이게 사실은 횃불만 지나갔다 그랬죠. 우린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소망의 시간, 하나님의 소망의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다 쪼개서 드릴 때 하나님의 그 소망이 우리들 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계속 열 족속을 끊임없이 내보내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아무리 해도 다 내보낼 수가 없을 때 결국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하갈을 첩으로 취해서 하나님의 뜻과 완전 다르게 하나님 뭐라 그랬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호사가 되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첩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내 자식이 잘못했어요. 내가 봐도 이거 놔두면 큰일 나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매를 들죠. 정말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혼을 내든지 매를 들든지. 왜? 다시 이 일을 하면 안 되니까. 근데 남의 자식에 대해서는 함부로 못하죠. 이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세상이 이러다 보니까 말을 못합니다. 이것이 이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정말 내 친자식은 회초리를 들고라서도 징계를 내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내 자식을 징계를 한다고 해서 그 아이를 영원히 미워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잘못했어요 하고 돌아오면 또 토닥거려주고 또 결국은 또 내 자식이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이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13년 동안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근데 이 징계가 끝났을 때 하나님은 다시 사랑으로 우리를 또 찾아오십니다. 이 징계의 13년이란 시간 동안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이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능력이 무한하심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과 동시에 사람과의 언약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라도 한 번 맺은 언약은 끝까지 반드시 지켜내시는 강력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횃불 언약을 지금 하나님은 상기시키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랑 언약을 세우지만 너가 필요 없고 나 혼자 이 언약을 지킬 것이고 이 모든 약속은 나 혼자 지켜낼 거니까 너는 나를 믿고 따라오기만 해. 바꾸어 말하면 너는 말씀만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기만 해. 이 말씀이거든요. 이런 나는 이렇게 전능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전능해. 라고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13년 뒤에.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는 완전하게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너는 너 자신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너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거야 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이 말씀을 직역하면 너는 내 얼굴 앞에서 완전하게 걸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 어떠한 처음에 잘못했죠. 하갈을 첩으로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이 결정과 행동은 결국은 아브라함이 결정하고 행동한 거잖아요. 이런 것을 더 이상 잘못하지 않게끔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과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마치 내 앞에 서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보면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어떻게 뿌리쳤어요? 뭐라 그랬어요? 요셉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내가 당신한테 득죄하고 주인인 보디발한테 득죄하는 게 아니야. 나는 당신을 범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득죄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신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신다고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항상 너 앞에 있으니까 네가 어떠한 결정이나 행동을 할 때도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여기서 완전하라는 말씀은 탐임입니다. 이 탐임. 완전하라 탐임. 탐임 보면 재미있죠? 자, 이거는 타부는 십자가죠. 근데 저 강점이 바뀌었으니까 두 개잖아요. 십자가가 두 개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두 개. 그 다음에 마임이죠. 이것은. 마임은 뭐예요? 물이자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예요? 위의 물과 아래 물. 위의 물은 복음이고 아래 물은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완전하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완전함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물론 도덕 윤리적인 완전도 포함이 돼 있는 하나님 앞에 완전입니다. 왜? 안팎으로 나의 안팎으로 십자가를 만드는 이 말씀 율법과 복음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아브라함 시대 때는요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그 시절은 그 우상 숭배가 당연한 것이고 세상 전체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도 우상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도 그 아버지가 만드는 우상을 업어다가 배달해줬던 사람입니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은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걸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완전하게 행하라 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 자꾸 네 생각대로 네 의지대로 네 마음대로 어떤 것을 하지 마라. 왜? 어렸을 때부터 봐오고 교육받아오고 눈으로 보고 배운 것이 있습니다.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내 앞에서 너희 것을 내놓지 마라. 그냥 너는 하나님 앞에 약한 자, 곧 티끌로 그냥 서 있어. 왜? 하나님이 우리 뭐 갖고 만들었어요? 티끌로 만들었어요. 티끌이 뭐예요? 아파르입니다. 아파르. 눈, 입, 머리. 아파르입니다. 하나님이 이 먼지, 흙, 티끌 이런 것들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너는 그 자체로 서 있어. 네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라. 네 생각을 자꾸 내놓고 너희 것을 자꾸 내놓지 마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하라는 것은 결국 율법과 복음의 말씀으로 나의 안팎으로 십자가를 만들어 가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누가 져요? 우리 질 수 있어요? 예수님만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동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죽은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내가 죽은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 박혔기 때문에 내가 죽은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던 원재료인 흙, 티끌, 먼지 상태로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약할 때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신약에 주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우리들 이 속에 들어와야만이 우리가 육적 속성도 내보낼 수가 있고 아홉 왕도 내보내고 열 족속도 내보내고 이 땅, 가나안 땅 여기를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17장 2절 말씀해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지금 보면은 지금까지의 언약을 뭐라 그래요? 내 언약이라고 합니다. 내 언약. 이 내 언약. 왜? 언약은 쌍방이잖아요. 원래. 같이 해야 이게 언약이라는 게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너와 나의 언약이라고 하지 않고 내 언약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에게는 이 언약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그 방법, 횃불 언약으로서 이 세웠던 이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넌 스스로 할 수 없어. 내가 너를 만들어 가는 거야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오직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겠다는 확고한 의지입니다.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다른 사람이 아닌 너를, 아브라함 너를. 4절 말씀해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기에서도 보면 내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육적으로 어때요? 육적으로도 굉장히 번성합니다. 육적으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있고 또 아랍 족속들이 사실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거든요. 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족속들을 낳았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다 죽고 나서 누가 또 나와요? 그도라를 통해서 또 아들 6명을 더 낳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총 8명의 아들이 있는 것입니다. 8명의 아들. 이삭 하나 있었죠. 이스마엘 먼저 낳았죠. 이삭 낳았죠. 그도라가 6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성경에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8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의 씨들 혹은 너의 자손들이라고 안 하고 너의 씨에게, 너의 자손에게 항상 단수로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손은 이삭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알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영적으로는 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는 정말 우리들도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을 조상으로 하는 영적 이스라엘이 온 세상에 다 편만해 있죠.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한 것입니다.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제 아브라함. 자, 이 아브람은 높은 곳의 양육자. 높은 곳의 양육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아브람은 아브람으로서의 인생을 지금 정리하고 이제 후로는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제 후로는 지금까지 네가 아브람으로 살았지만 지금부터 너는 아브람의 인생을 정리를 하고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인생을 삶을 살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히 불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을 넘어서 성경에서의 그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환경, 그리고 출생, 소원, 가문, 또 그 사람의 사명을 반영합니다. 실제로 성경 인물 중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시몬이 베드로로, 또 사울이 바울로 이렇게 계명이 되면서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 고귀한 아버지 높은 곳의 양육자라는 이름 뜻을 가진 아브라함이 많은 무리의 아버지 또는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계명이 되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과 능력으로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지금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통과하는 단계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살아갈 때 아브라함이 어디서부터 살아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이 불렀을 때 어디로 갔어요? 하란으로 갔죠. 하란으로 갔다가 5년 있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으니까 그때서야 가나안을 들어오는데 가나안을 통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여기 보면은 아브람이라는 이름으로 살 때는 이 가나안을 통과하는 이름입니다. 가나안이라는 단계를 통과하는 그 이름으로써 아브라함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깨닫게 하시는 단계입니다. 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불렀잖아요.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어디로 가라고도 안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곳을 가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통과해서 애굽 갔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애굽은 아니라는 거 가서 당하고 왔죠. 그렇지만 그 당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물질의 주인은 나고 세상 왕중왕은 나야. 이 두 가지를 교육을 시켜서 다시 가나안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은 가나안을 통과하는 이런 단계, 우리의 영적 단계를 지금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계에서 그 아내는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였습니다. 사레는 사라이라는 히브리어 이름인데 여지배자 또는 토론을 좋아하는 그런 씨가 없는 육적 단계로 물세례를 받는 단계입니다. 이 사레가 씨가 없죠. 자식은 못 낳았잖아요. 씨가 없으니까 자식을 못 낳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육적인 단계를 통과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일 때는. 그리고 씨를 못 낳으니까 어떻게 해요? 육적으로 여기다가 누구를 갖다 붙여요? 하갈을 갖다 붙입니다. 하갈은 뭐예요? 하가르입니다. 이주하는, 도망하는. 하나님이 부름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 뜻대로 도망을 가는 거죠. 자기 뜻대로 도망가면은 그게 되나요? 결국은 하갈과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감찰하는 하나님을 만나서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물이 뭐예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통곡을 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통곡을 하고 이 영들을 다 내보냈잖아요. 족속들을 내보내고 왕들을 내보내고 이렇게 다 내보내고 뭐가 남아요? 다 내보내고 나니까 영적인 것만 남겠죠. 영적인 것만 남는 그런 성령 세례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모든 단계를 거치고 나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단계를 다 거치고 나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받습니다. 그때 그 아내 사레도 이름이 바뀌죠. 아브라함이라고 바뀔 때
아브라함이 될 때 아내 사레는 뭐가 돼요? 사라가 되는 거죠. 사라. 열국의 어미입니다. 이것은 말씀의 불로 태워서 씨를 받는 단계입니다. 사라가 되니까 씨를 받죠. 씨를 받았으니까 이삭을 출생을 하잖아요. 씨를 받아서 이삭을 출생시킵니다. 이삭을 낳죠. 그래서 불로 태워서 씨를 받는 단계이고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단계. 이제 다 내보냈잖아요. 아브라함에서 다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와요? 씨가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고 이런 영적인 단계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단계가 되면 이렇게 씨가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고 이런 단계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두라가 출현을 합니다. 그두라는 뭐예요? 그두라는 짙은 향연, 더하다, 낮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영적인 만남인데 영적인 것만 남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것만 남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뭘 올려보내요? 당연히 영적인 향기가 올라가겠죠. 그게 그두라입니다. 이게 뭐냐면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는 단계입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과 그두라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4명이라고 나오는데 왜냐? 사레가 계명 전에는 사레였고 그 다음에 사라였고 그 다음에 하갈이 있고 마지막에 사라 죽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갈은 하나님이 내보내라고 해서 내보냈죠. 마지막에 그두라를 취하죠. 마지막 영적 단계에서 그두라를 취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육신적인 아내가 4명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 이름을 주어서 그의 인생을 이끌었듯이 우리들에게도 이름 주셨죠.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죠. 우리가 물론 이 땅에서 살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 이거 호칭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들에게 가장 하나님이 주신 이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그 이름이 성도입니다. 성스러울 성이잖아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 제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들에게 이 성도라는 이름을 주어서 우리들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다른 지금까지는 하나님 없이 살아온 그 인생과 다른 하나님의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이 나게 하며 또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번성하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직역하면 내가 너로 열매를 맺게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출발하는 정말 많은 영적 육적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실현을 하셨죠. 결국은 먼 훗날에 지금은 아브라함 혼자지만 계명을 시켜줬는데 아브라함 혼자입니다. 개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먼 훗날에 정말 이스마엘 족속과 그두라 족속과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과 이런 많은 족속들이 나왔고 그리고 수많은 왕들이 또 배출이 되었고 그 중에서도 정말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들도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서 민족들을 만들어내시고 왕들을 만들어내신다는 말씀이 여기에서 다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후대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내 언약이라고 하십니다. 너와 나의 언약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뭐였어요? 횃불 언약이었잖아요. 횃불 언약인데 이 횃불 언약을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십니다. 왜? 쪼개진 재물들 사이로
혼자 걸어가심으로써 이 하나님 홀로 십자가 지실 것을 지금 보여주신 거거든요. 이 횃불 언약이 홀로 십자가 지실 것을 사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우리가 같이 십자가 지지 않았잖아요. 홀로 지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영원하신 이 언약은 한 번 지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들의 원죄가 영원히 사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이 말씀은 직역하면 너에게 그리고 너의 후에 그리고 너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입니다. 위하여. 되리라. 우리말하고 좀 다르죠. 우리말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어에서는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너와 너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에게 그리고 너의 후에 너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이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을 하면서 이 언약을 내가 왜 하는지를 알아? 하나님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횃불 언약을 왜 하는지를 알아? 그 뒤에도 수도 없이 너한테 자꾸 이 언약을 왜 하는지를 알아? 내가 너와 너의 후에 태어나는 자자손손에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 언약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영원한 것이야. 영원한 언약이야. 맞는 말씀이죠.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고 요셉의 하나님이었고 그 뒤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각자 개개인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도 정말 이 땅이 없어지고 이 땅이 완전 천국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또 8절에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거류한다는 이 말은 잠시 머문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에는 소유의 개념이 없어요. 그냥 잠시 머무는 것 뿐이지 내가 여기를 사고 이런 소유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이 땅에 잠시 산다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에서 소유가 없었습니다. 이제 사라가 죽고 난 후에 매장지가 필요해서 에그론의 막벨라 굴 하나를 매장지로 소유했을 뿐입니다. 그것 빼고는 가나안에서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소유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하나님 부유하게 했습니다. 부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가나안 땅은 우리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우리 마음 땅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얘기하는 가나안 땅은 가나안인데 가나안 땅은 이 마음 땅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은 신약의 예표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채워주고 가지게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현세에서 살아갈 때는 우리의 마음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시절에는 진짜 그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닌 지금처럼 얘기하면 아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시절에는 눈에 보이는 그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땅, 그 가나안 땅을 너희 자손에게 줄 거라고 했는데 정말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해서 정복전쟁을 시작해서 언제까지? 다윗 왕 때까지 1000년에 걸쳐서 완전 정복을 한 이 땅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 1000년에 걸쳐서 정복했던 그 땅이 2000년 전에 없어졌었죠.
그러다가 언제요?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고 여기가 내 땅이야 하고 해서 전쟁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인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1000년이라는 세월, 여호수아부터 다윗까지 1000년이라는 세월을 거쳐서 그 땅을 정복을 했는데, 이 1000년이 뭐예요? 엘레프잖아요. 그거 맞나? 1000년이라는 숫자가 알레프와 1000년, 알레프는 1이고 엘레프는 1000입니다. 엘레프 1000년은 뭐예요? 1000이라는 숫자는 깨달음이란 뜻입니다. 결국은 우리 마음 땅이 예수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이는 예수, 칭하는 예수만 알고 있었을 때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마음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는 사람 예수이고 정말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마누엘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나의 목자가 그리스도로서 나의 목자가 됐을 때, 그거를 깨달았을 때에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됐다는 걸 깨달았을 때에 내 마음 땅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가나안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00년이라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의 그 1000년은, 그 1000이라는 숫자는 지금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을 할 때는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이 마음 땅이 우리의 천국 땅,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1000년이 차지 못한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이 우리의 마음 땅이라는 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우리의 마음 땅. 여기가 뭐예요? 이 땅은 뭐예요? 나라를 만드는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라 그랬죠. 땅, 국민, 영토, 주권이잖아요. 땅이 영토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왜 여기 안에 들어와 있어? 하고 질문을 하신다면 신약을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 내 마음 땅이 깨달음이 와서 이 마음 땅이 가나안 땅이 됐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가나안 땅인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또 생명수의 강에서 기쁨을 나눌 것입니다. 7절에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에 이어서 8절에 재차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우리를 소유 삼겠다고 하나님은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가 약할 때도, 우리의 마음이 연약할 때도, 또 우리의 육신이 연약할 때도, 우리가 범죄했을 때도, 우리가 낙심이 될 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고 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들이 완전해지시기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할 수 있게끔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응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또한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살아가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완전한 자로 행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